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3장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주일은 본문 바로 앞부분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악과는 괜히 거기 두었다가 사고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죠. 그것은 선악과가 거기 없어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법칙, 어기면 아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 규칙을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해 둔 그런 장치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너무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무엇이나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절대적 자유를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꼭 이렇게 말해야만 있는 법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일 때 그 가운데 있는 성립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그것은 말을 안 해도 성립하는 법이고 말 안 해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법이며 그러나 어기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절대 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며 내게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코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꺼운 논문 형식으로 말하지 않고 동산에 허락되지 모든 나무의 열매들과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한 그루 금지된 나무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해 준 그런 금지인 것이죠. 그런 지시인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배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고분고분한 존재로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그 선악과의 그런 규정, 그것을 어긴 것은 나 또한 당신처럼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는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악과 나무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되어 있는 나무냐 그러면요, 그것을 안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무예요. 실제로는 그것을 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안 먹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우리가 진정 지혜로워지고 진정 참된 선을 알게 되어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요걸 먹으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음으로써 지혜로워지는 그런 말씀. 안 먹음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 절차, 그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맞서서 내가 그것을 먹어버림으로써 나도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들 쭉 써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써놓은 이유는
인간의 모든 악이 어디서 왔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왔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버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이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마치 신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오래되고 그래서 비현실적인 느낌마저도 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신화같이 느껴지는 그 얘기를 왜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고 종종 그것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삼을 이유도 없겠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종종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가 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관해서 이 성경 말씀 이런 부분들보다 더 부합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런 본문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 상황들, 인류가 살아온 이 상황들을 어떻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는 유사한 다른 이야기들, 설명들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 이야기의 틀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가장 잘 설명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행위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공을 굴렸다 뿐이지 그 공은 지금까지도 계속 굴려져 왔고 지금도 계속 굴러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그런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전도주일에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월 달에요. 성경이 그렇게 오래된 책이면서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세상을 그것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이 그것보다 더 잘 그 안에서 설명되어질 설명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여러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예를, 인간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 인간이 왜 인간만 이성적인지, 왜 인간만 종교적인지, 왜 인간만 문명적이고 문화적인지, 왜 인간만 자연을 생각하는지, 왜 인간만 짐승을 길들여서 사용하는지, 왜 인간만 본능에 머물지 않고 본능 이상의 존재가 되려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는 얘기는 하지만 왜 인간만 존엄한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렇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꾸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진화론자이면서도 왜 인간은 존엄하냐를 물으면 그들이 마지못해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인간만 이성적이냐? 인간 아닌 존재도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의 90% 이성적인 존재, 인간의 70% 이성적인 존재, 인간의 30% 이성적인 존재들이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이 인간만 이성적이냐? 라고 물으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화론으로 설명 안 되는 그 많은 특징들이 성경으로는 다 설명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근거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권위적으로 설명을 해요. 제가 어디서 학신반을 가르치는 데서 제가 과제를 줬는데 성경이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지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다 찾아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당신이 성경이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찾더라고요.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온 우주가 인간의 입주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성경이 막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10가지도 넘는 방식으로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성경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줘요. 성경이 얼마나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다른 설명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설명들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이외에 이 세상의 다른 설명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고통, 인생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뭐 불교는 집착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인간들의 모든 이 고통들, 그것은 교육과 환경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방식들은 교육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인간들의 성장하는 환경이 문제고 살아가는 환경이 문제고, 혹은 인간들이 아직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 인간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선설인 것이죠. 인간의 성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인간은 원래 선한데 교육과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은 진화 중에 있고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아직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교육이 주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종국적으로 미래의 인간은 굉장히 성숙해지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세상의 설명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훨씬 더 문제가 적어졌나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훨씬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없으면서도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이거는 교육의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구조의 문제야, 사회 구조의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다 의롭지 않고 그들 안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택했던 그 충동과 선택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종 판단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최종 판단자라는 그런 그런 선언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의 그 불행한 선택과 결정과 선언들이 지금도 무한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어느 쪽으로? 자기 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막 말하는 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 자신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로 결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인간이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며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갈수록 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갈수록 더 나 중심적인 세상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게 여기신 때가 있습니까? 이 시대처럼 내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고 이렇게 내 느낌과 내 판단,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과학은 발달했죠. 물질 문명은 지금처럼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문명이 발달한 만큼 인간들이 굉장히 평온한 시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엄청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진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내가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맘이야. 그건 내 맘이야.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현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준 삼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말하건 말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젠더가 더 많은 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양성만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지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시대냐 그러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믿는다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서 그 기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참 교회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기프티드라는 그 팀에서 와서 찬양을 하면서 그 리더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종교적인 니드, 자기 종교적인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드라마가 기준이죠. 라디오, TV 방송의 드라마가 기준이고 영화가 기준이고요. 학교에서 잘못 배운 성 역할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자들의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정말 기독교인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참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를 뿐 아니라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삼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선악과를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너무나 살벌해지고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인간 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러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때,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고 인간의 선함과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믿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간 이성이 정말 위대하다 그러면서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주장하면서 이제 인류는 곧 성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인류는 곧 어른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인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역사상 목도한 일이 없는 엄청난 살상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들이 짐승보다 더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마치 여러분 닭이나 오리의 병이 돌면 살처분하듯이요. 그렇게 인간들이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1500만 명이 죽고요, 4천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7천만 명,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인간 이성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인간은 곧 이제 어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성을 가진 위대한 것으로 보이는 인간이 이런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또한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 교육과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틀은 뭘까요? 그것은 성경적 인간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격 없는 존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선악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판별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신화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틀, 그 안에서 이 삶이 가장 잘 설명되는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일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말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무언가 처음으로 설명하는, 무언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시력이라 말할 때 보는 것 말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때 무언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식이 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해서 표현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류의 내용인데 어쨌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언어를 선택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놓고 딱 보면 그게 이거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게 이거하고 정말 안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거라는 것이죠. 눈이 열렸다는 말, 눈이 밝아졌다 해서 우리가 시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 쓰는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왔을 때 제일 안전한 방식은, 그것을 이해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그 말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그냥 눈이 시력이 좋아졌다 어쨌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있는 다음에 이어져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 그게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열린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통해서 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3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치마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탄이 뭐라 말했죠? 사탄이 말할 때는 네가 눈이 열려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눈이 열리면 선악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을 기대했을 텐데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옷을 벗고 있는 자신의 상태가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죠. 처음 창조될 때는 2장 25절에 보면,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게 이상하지 벌거벗지 않은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성경은 벌거벗은 것을 안 게 이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성경이 사실은 이 처음 이야기들은 되게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타락 아래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옷을 안 입고 자연스러운 상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옷을 안 입고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정말 이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이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무언가 어떤 순수한 상태가 깨졌다고 말하는데 그 깨어지기 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서로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순수했는데 이제 그 순수함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벗고도 순수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추측들 막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질문이 많은 사람에서 그런 거 막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막 곁길로 빠지기 쉬운데요. 제가 그냥 그런 질문들을 잠깐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게 뭐야? 지금 벗은 게 이상한 거지 안 벗은 게 정상인 거냐? 벗은 게 정상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그 상상이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순수함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몰라야 되잖아요. 이런 나쁜 경험, 이런 경험, 어떤 경험을 몰라야 되잖아요. 몰라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버렸다. 알아버린 사람은 모르는 상태의 눈동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모르던 때의 순수한 눈동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눈은 사람의 창이라고 하는데, 인격의 창이라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르던 상태가 깨어지면 더 이상 죄를 알지 못하던 상태의 눈동자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요 예만 들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한국 단편 문학 김동인 아는 사람도 요즘 별로 없을 거지만 김동인의
광화사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광화사. 요즘은 뭐 아는 사람도 뭐 아예 없을 거지만,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화가가 미인도를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립되어 있는 화가 미인도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얼굴에 미인도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모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여자인데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소경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에서 너무 순수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눈동자만 딱 남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델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 하룻밤을 지난 사이에 두 사람이 이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그림에 눈동자를 그리려고 모델을 딱 쳐다보니까요, 어제의 눈동자가 아닌 거예요. 어제의 눈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가 어제의 눈동자, 어제 표정을 지어보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눈동자가 모르는 사람의 눈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자연스러울 때 그때가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모른다, 그때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타락한 우리는 누구도 순수할 때 그 상태를 돌아가거나 상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이상 전혀 모를 때의 눈동자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그런 정도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정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탄이 말한 것이 사탄이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 말했는데 사탄이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는 열렸어요. 눈이 열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그것이 지혜이거나 생명이거나 기쁨이 아니었어요. 눈이 열렸는데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느껴졌냐 그러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충격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부담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고 보인 것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더니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더니 실제 되어진 일은 눈이 열리니까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행세하는 일만 되게 된 것이죠.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행세하는 일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두 사람 모두 자격 없이 휘두르는 서로의 판단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 서게 된 것이죠. 네? 자격 없이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 그 사람들의 판단 앞에 서로가 서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마구 판단을 휘두르는,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격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노출을 감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헤입자 조금 후에 동산에 바람 소리가 나면서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늘 그맘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행동이 본능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자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가 지금 보이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무언가가 보이고 느끼면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소리가 들리자, 낌새가 느껴지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나무 뒤에 몸을 숨기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느껴지니까 몸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지혜가 보인 게 아니에요. 두려움, 수치,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의 모든 감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육체적 영적으로 인지와 인식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금지된 무엇인가를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굉장히 흡사할 것입니다. 아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지된 것을 해버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지된 것을 해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그 금지된 것은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쾌감을 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저지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그런 통쾌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회와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거기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눈이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게 되었고 나무 뒤에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3장을 읽으면서 인식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몰라도요, 이 3장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들,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질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3장에는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각각이 하는 이 질문들은 놀랍게도 그 질문하는 질문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중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질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사탄의 첫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죠?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드러내죠? 그 질문은 사탄이 항상 상대방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속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해서 뭘 말해주죠? 그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눈은 열렸지만 그가 말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늘 그렇습니다. 늘 속이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 귀신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개척하고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귀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귀신론 중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론, 이기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탄과 귀신은 따로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은 따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와서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그 귀신론을 갖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론을 보면 이 귀신은 죽은 조상들, 원혼을 가진 조상들의 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이 쓴 교리서들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축사를 할 때 귀신에게 너가 누구냐,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굽니다 이러면서 언제 죽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 귀신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귀신 말을 듣고 귀신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귀신 말을 듣고 귀신론을 한다는 거죠. 이 보면 귀신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론을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귀신을 뭐라고 말하느냐를 가지고 귀신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한테 물어가고 귀신론을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분별점입니다. 귀신이 항상 거짓말하는 놈인데, 귀신론 자기가 말하니까 참말로 말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속이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탄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게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하는 첫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범죄에서 인류의 모든 운명을 망쳐버린 이 아담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문을 와장창 깨지도록 열어 제끼면서, 내 이놈 아담, 네 놈이 어디 있어? 이리 나와, 뭐 이러면서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에덴 동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등장하셨냐 그러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며 부드럽게 등장하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질문은 사탄을 드러내듯이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것도 인류의 모든 운명을 다 망쳐 먹어버린 그런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뭐 일 처리하듯이 그냥 동산을 날려버리면 되는데, 대면하지 않고 처리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라고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질문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은 아담을 살리려는 질문입니다.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생각하게 하려는 질문인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그런 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너 지금 왜 여기 있지?
너 지금 왜 그걸 하고 있지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제대로 된 자리인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질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됐을 때 돌이키게 하려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 자체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등장 3장에서의 이 죄인을 향한 첫 번째 등장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기서 이어서 이제 성탄절의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가야 될 건데요, 여기서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첫 두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질문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한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뭐뭐 하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항상 흔들리게 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질문도 우리들에게 매일 들려옵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을지 몰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혹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지금 40살이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45이라고 하는데, 네가 45 살아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너가 70 살았는데, 너가 지금 80 됐는데, 네가 80년 그렇게 살아서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질문 앞에 있습니다. 살아갈 때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너 지금 40년, 50년, 60년 살아서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때때로 내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부담과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과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부담스러움과 그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너 지금 어디 있느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이를까? 하는 이런 종류의 근심과 걱정들은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늘 들려오는 이 두 질문, 하나님의 질문과 사탄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반응함으로써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